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교제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코타키나발루 가서 그런 분의 책을 보고 그 교제를 통해서 많이 행복했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고 또 하늘을 나는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뭡니까? 난리와 난리, 또 기근,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죠.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르셀로나 아시죠? 올림픽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어떤 트럭이 짐을 차뜩 싣고 갔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이제 농부가 먼 길을 가니까 좀 차를 세워가지고 좀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짐칸에 탔습니다. 근데 하필 그 짐칸에는 관을 싣고 가는 짐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칸에 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피할 곳을 찾다가 없잖아요. 트럭이니까. 그래서 저 관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 뚜껑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자고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 이 트럭이 다른 사람들 좀 태워줬는 모양이에요. 한 두 사람 정도. 그래서 비가 그쳤네 하면서, 비가 그쳤나 하면서 탁 뚜껑을 열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비가 그쳤나?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관 뚜껑이 갑자기 훅 열리더니 사람이 불쑥 올라 말을 하니까 날씨도 컴컴하고 막 섬사한데 깜짝 놀래가지고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크게 다치고, 이게 실화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는 면역이다. 우리를 건강하게, 믿음의 면역, 또 건강한 그런 따뜻한 물을 마시면 문제가 없답니다. 따뜻한 물, 예?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또 앞으로 날씨가 더워질 거잖아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이 바이러스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4월달 되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사라질 거니까 잘 견디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 뒤에 4장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도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뒤에 또 사도행전을 또 넘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 28장 23절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제일 끝에 진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까 마태복음은 천국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죠.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다른 데입니까? 천국. 마태복음에는 제가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만 하늘의 나라.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했죠. 천국. 그죠? 하늘 첫자잖아요. 천국. 그러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바실레이아 톤 데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은 천국이라고 돼 있죠. 사실은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3층 천, 하늘이 3개다, 뭐 7개다 이렇게 뭐 분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 세계가 있고 또 영예가 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 곳이 있다, 장소적인 의미로.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 통치적인 의미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핍박에 괴롭힘 당하는 그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왕이다.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킹 오브 헤븐 아니냐? 아니면 킹 오브 갓. 그죠? 킹덤 오브 갓. 킹덤 뭡니까? 왕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왕국.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통치할, 아니면 그들을 다스리는 그 장소적인 의미, 아니면 그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왕권, 예수님 그 자체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닫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만 가르쳤어요. 그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달렸었고, 한 강도는 주님을 욕했어요. 한 강도는 주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낙원. 완전한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죽은 자가 가는 내세,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우리 재민이가 천국 이야기하니까 천국에 내 방도 있어요. 뭐 그렇게 질문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거처할 집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또 우리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늙어서 이렇게 죽으면 그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곳에 우리 영이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 의미도 있다. 그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미래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나사로에게도 그렇고. 잔다. 우리 매일 주무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죽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죽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주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새 몸으로 주님이 죽어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새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실은 겁낼 것도 없고 자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세만 또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도 이 통치적인 의미, 다스림의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왕권이 이루어지길 바랬죠. 왕이 올 것을 바랬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7장을 보고 성경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국민, 주권, 영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권인 거예요. 통치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영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토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 믿음이 임하면,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분이 통치를 받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인치신 거예요.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세의 소망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 이제 거기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벌써 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깝다는 의미는 뭐 한 5m, 10m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아무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없고 그 나라를 끊을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 주님조차도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죠? 우리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통치권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그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되겠죠. 진짜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오늘 말씀 많이 못 찾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 영접이 뭡니까? 문을 열고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신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 통치권을 내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했어. 이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했어.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 나의 삶의 의미가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통치권이 어디 있는지,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 아니면 마귀에게 있다, 세상에 있다. 아니죠. 나의 통치권은 바로 주님께. 그분이 바로 왕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는 거. 그게 바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삼 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제자들도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시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가족이고 식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 볼일 보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가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같이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그분 앞에 이야기하고 묻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환영하십니까? 네. 그분 앞에 늘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냐? 신분을 입냐?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밖에 있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마귀의 계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신약 243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이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육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어둠의 통치를 받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통치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낼 방법은 오직 죽음뿐인 거예요. 죽어서 망하는 거. 사망.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에게 죽음이 임한 거예요. 이 죽음으로부터 이 마귀의 통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대신 죄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 대신 누군가 죽어주느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죄를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단 한 분, 죄 없는 분이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야지 이 일을 또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은 구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대성물, 쉽게 말하면 대신 죄를 치고 갈 어떤 분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지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할게요.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이 죄를,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모든 세상 죄를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자기 등에 지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죠.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값을 다 갚으셨대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사망, 죽어서 망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주님의 피값으로 갚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갚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귀로부터 하나님께, 나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서 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뒤에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영원한 생명, 그 나라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힘센 왕, 아무도 이 통치권을 뺏어갈 수 없는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이 통치권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뺏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통치권을 그분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예.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죽음은 자는 것 같아요. 결코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적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방송에서 난리가 난 그 신천지, 그 가짜 그 교회 말고 진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죠? 이 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다시 죽더라도 살리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